러시아의 물학가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는 돌과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두 여인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성관계로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며 일평생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회개하며 사는 여인이었고요. 또 다른 여인은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노라라고 자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노인은 이 두 여인에게 각각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워오라고 하자 이 여인은 자신이 들기에도 벅찬 큰 돌을 아주 끙끙대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많이 주워오라 그렇게 말하자 이 여인은 작은 돌멩이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두 여인에게 가져온 돌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그렇게 지시하는데요. 이에 큰 돌을 끙끙대며 가져왔던 여인은 정확하게 자기가 가져왔던 돌의 위치의 자리에 돌려놓았지만 그러나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워온 이 여인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기억하지 못해 제자리에 모두 돌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지혜로운 노인은 두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죄가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작은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 들여다보면 큰 것을 선호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작은 것을 이뤘거나 작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업적을 이루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영웅으로 박수치면서 그를 추앙하는 것이 사실이고 반대로 작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그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평가의 방법은 매우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 경향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큰 것을 더 선호하고 많은 것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얻으면 마치 능력인 양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자평하십니까? 혹자는 긍정적으로 자신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큰 결과물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자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각각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결과물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의 모습을 교훈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많이 남겼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은 그냥 양의 비유에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날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져서 복과 저주를 받을 자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데 최후 심판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양으로 묘사된 의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한 자이지만 반대로 악인으로 소개되는 염소의 모습은 주여 주여는 하지만 입술만 가진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께서 오른편의 양의 무리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으셨는데 그 구별하시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기준을 저는 제목에서 소개했지만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영광으로 온다. 이건 재림이죠. 재림으로 올 때 그 자기의 영광의 보좌, 그 다음에 백보좌 심판의 보좌, 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32,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실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놓는데 그 양과 염소의 구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기준법일까요? 자, 34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평가의 방법을 보니까 오른편의 양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줬고 옷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해 줬고 내가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까지 해줬다. 예수님을 향해 극진히 잘 섬겨주어서 고맙다.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았느냐를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입니까? 되물어 보아야 돼.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근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오른편의 양의 무리인 의인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37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마치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입을 것을 드렸고 또 병드셨을 때 우리가 치료해 드렸고 보살펴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해드렸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매우 겸손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37절에 보시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라고 하거든요. 이 대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트레포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양분을 주어가지고 양육하다 그런 뜻의 원어의 뜻이 직역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그냥 아무거나 득대고 먹이지 않잖아요. 예?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그냥 잠깐 이렇게 돌보아주러 산후조리하게 해서 아이 돌보아주러 온 어른들은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타서 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나름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영양분도 계산하고 이걸 몇 번 먹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다, 대접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누군가에게 그냥 떡 하나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랑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여기 보면 어느 때라고 반복해서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40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 있는 내 형제는 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근데 그 공동체에서 누구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엄밀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직장의 상사나 누구에게 선물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런 때 우리가 이 세모와 세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잖아요. 세상에서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고자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볼 수 있는 것.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섬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평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칭찬과 평가는 세상적인 어떤 큰 것을 업적을 이루는 것이나 많은 사람의 박수받는 행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누군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작은 섬김이 예수님께는 기억되신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우리 복음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세상은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가져야 됩니다. 하라는 업적을 내야 됩니다. 저도 뭐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축구 하는데 그거를 넣으면 막 제가 막 열광합니다. 안 넣으면 아유 그래 그냥 식군동하고. 이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큰 길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작은 건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 그렇잖아요. 세상은 뭐 다 잘나갈 자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에?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딱 두 사람 때문에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될 사람하고 두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네? 대통령은 지가 제일인 것처럼 건방 떨다가 그 모양 됐고 또 한 놈은 또 그 자리에 되려고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 또 그 짓을 하잖아요 지금. 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섬김이 되고 종이 되는 삶에 대한 교훈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무엇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합니까? 예?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최소한 될 거예요. 그들 다 무엇하고 다닙니까? 예? 박수 받으려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건방지기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든탑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을 해서 쌓아야 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사 5개 학위를 받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신호등 잘못해서 운전해서 확 함부로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대형 사고를 만나 졸지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준법 정신을 놓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이죠. 크고 화려하면 막 박수만 치고 그냥 작은 것은 묻혀버리려고 해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일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성경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대통령에게 비난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 가정도 잘못하면서 무슨 남한테 말이지 그냥 잣대를 들이대려고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되새겨보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의 사례를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사례가 뭔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한번 사무엘상 16장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건방져요. 교만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이런 지 맘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후회하셔. 내가 이 일을 임금 세운 것을.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선지자 사무엘도 이런 하나님 뜻을 알고 늘 슬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슬퍼만 하지 말고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들이 있다.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네가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만일 사울 왕이 그것을 알면 잘 죽일 텐데 야 그러지 말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보냅니다. 자,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정한 점찍은 왕이 지금 이새 아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이새 아들 중에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한테 가서 당신의 아들들 데려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한 사람 지나고 두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인가 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계속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너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나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지나가요. 그렇게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라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16장 11절 사무엘상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물어요. 7명이 지나갔는데도 다 안수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아들들이 여기 있냐? 그러니까 하나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양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유대 관습에 보면 성인들만 이 제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참여 못한.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 다윗이 소년이었던 거예요. 성인식을 아직 치르지 않은. 보통 이스라엘의 바미스바의식이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게 만 14세인데 14세, 16세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때 이런 성인이 안 되었을 것이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왜? 제사 드리러 오는데 아들 안 부른 이유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러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을.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는 말이지 고생받아지 않은 형들은 뭐 저기 갔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새는 아직 다윗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실제 그의 아버지도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은 어리니까 제사 드리는데 참여해도 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에 충성한 사람.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개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합한 사람.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성경적인 정보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 자기가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이 오면은 말이지 자기가 막대기로 쫓아내고 사자와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그러면서 막 2m가 넘는 거인과 맞짱을 뜨는데 자기는 그 조약들 3개 죽어가지고 나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가 46절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41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은 동일한 표현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평가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떠난 자 저주를 선포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입술만은 가진 껍질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준후한 형벌을 경고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나는 스스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기회주의들을 쫓아서 최고인 양 건방지지는 않고 착각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세상은 큰 것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 번 사대주의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교회 역시도 이런 세속적인 경향에 빠졌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자학의 학자로 알려진 송나라의 주자를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은 본래 주희예요. 근데 이 주희가 쓴 우성시, 우연히 어느 날 쓴 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한시로 되어 있는 중에 앞에 두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소년이로 학난성하니 일촌광은 불가경이라 했어요. 소년이로. 소년은 빨리 늦기는 쉬워도 그랬어요. 학난성하니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광은 빛체와 소들이를 마디 일촌 잘라낸 것은 불가경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소년이 빨리 늙기 쉽고 늙은 동안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일촌 빛과 소리를 잘라낸 그 마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살아라. 주자가 한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유교를 배우셨던 선생님을 통해서 촌음을 아끼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작하면 인사를 할 때 뭐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 격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촌음을 아끼자 하고 인사했어요. 촌음, 마디촌자, 소리 음자. 그 짧은 순간에 하는 사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불뚝 들어요. 인생을 60이 훌쩍 넘어가지고 살아온 내 인생이 참 내가 하나님 보기에 되면 많이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옛 사람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 고민하면서 인생의 바른 철학을 세우고 살았음을 엿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영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각오와 태도는 과연 어떤가? 명심할 점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 앞서 3가지 비유가 있었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날에 하는 하나님의 평가인데 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진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평가한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성이 분명해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세상적인 껍질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내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에 나는 잘했어요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성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마냥 낙심하거나 저 스스로 부끄럽다고 수그러들 수만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용기 100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짐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입으로만 죄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난도를 외면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작은 열매를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